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저들을 보살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들이 추수감사 예배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돌봐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오니 이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5번입니다. 감사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91장입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 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 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조주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불러내어 주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여 주시고 아말렉을 이기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기념하여 초막절을 지낸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을 기념하여 하나님 우리가 오늘날 또한 추수감사를 지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 고백하는 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다 기억하고 감사드리오니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에게 새 생명 주셨고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익한 삶을 복된 삶으로 불러주셨고 무익한 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녀된 것을 감사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복된 삶을 사는지를 돌아봅니다.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돌아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욕심의 구덩이를 가지고 가진 것에 대한 감사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망으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축도는 감사라고 하였는데 아직도 감사보다는 원망이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사하는 영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베푼 주의 은혜, 우리 가정에 주신 복들, 우리 공동체에 베푸신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부모님, 복된 자녀, 복된 아내와 남편, 복된 가정, 그리고 복된 나라, 복된 우리 영동교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보다 사랑하는 또한 사람들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 사랑하며 감사하며 서로가 존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지를 깨달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감사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는 복된 선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곳간의 재물들, 건강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내 것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오니 나누고 섬기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동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육기관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속에 우리 주일학교를 지켜주시고 주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섬김의 수고의 열매가 잘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잘 자라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군왕, 세상의 가치관보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다니엘 같은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신 우리 어르신들, 병 안에 계신 육신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시고 손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곳, 건강하지 못한 곳 하나님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주의 교회들이 다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과 기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 있을 선거에도 좋은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고 정의롭고 바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성령으로 강건능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잘 전하여 주셔서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내 길의 빛과 소금이 되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이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우리 방송실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가사를 네 걸 보고 가져가 가지고 다시 일치시키도록 가사를 좀 해주세요.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변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또 주 앞에 머리 숙이며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양식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감사하는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고등어를 짠 것을 먹었더니 목이 마르네. 친한 조정의 어떤 권사님이 배추하고 물을 갖다 주셔가지고 많아가지고 내 친구 목사, 개척교회는 친구 목사한테 주려고 첫날에 이제 누구누구 목사님 내일 우리 교회 와서 저기 배추하고 무 좀 가져가요. 그래서 이제 가져오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내가 늘 목양시에서 혼자 밥 먹는 걸 알고 고등어 2마리를 구워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먹고 또 아껴놨다가 오늘 아침에 먹었는데 간 고등어라 좀 짜가지고 다 먹었더니 목이 마르네. 자, 오늘 1년에 오는 이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엊그제 이제 수능 봤잖아요. 수능을 봤는데 우리 영동교회도 이제 1년 지났으니까 시험을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시험 문제를 3개 뽑아왔어요. 뽑았는데 이제 3개 중에서 2개까지 맞춘 사람은 오늘 나갈 때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 준비해놨으니까 선물 받아가시면 되고 한 문제밖에 못 맞추는 사람은 그래도 가져가시고 3문제 다 틀렸거든. 그냥 빈손으로 그래도 받아가세요. 또 시험 들면 안 되니까. 자, 제가 3문제를 뽑아봤는데 자, 1번 문제부터 봅시다. 자, 문제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가진 바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이미 되어진 바로 인해 감사한다. 1번 톨스토이, 2번 오프라 윈프리, 3번 헬렌 켈러, 4번 영국 속담. 5번 하나 더 해줄까요? 5번 한국 속담. 몇 번 같아요? 3번 같아요?
자기 혼자 맞추는 거예요, 혼자. 자, 1번, 그 다음에 2번. 2번 이거 좀 더 어려울 걸 이제. 시작. 이미 일어난 일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도 여러분이 그동안 제 설교를 잘 들었으면은 이걸 내가 몇 번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알 텐데 그동안에 설교를 잘 안 들으셨으면 이거 잘 모를 거예요. 1번 몽테뉴, 2번 도스토옙스키, 3번 셰익스피어, 4번 빅터 프랭클. 이제 모르면 찍어야 되지, 어쩔 수 없이. 찍으셨어요? 예, 그 다음에 3번. 시작. 인간은 자신에게서 벗어날 때만 진실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 슈바이처, 미국 속담, 링컨. 사실 문제에 다 답이 있어요. 문제에 다 답이 있는데 자,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봅시다. 여러분, 감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린 가만히 있으면 뭘 자꾸 감사하기보다는 우리 몸은 자꾸 이게 감사가 잘 안 돼요.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이제 모든 삶에 있어서 다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도 귀가 따갑게 들어가지고 불평 불만을 잘 안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모든 일에 그냥 감사하기보다는 감사가 좀 부족해요. 왜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부족한가? 자, 우리가 1번에 나왔던 문제를 다시 보면은 우리가 가진 바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이미 되어진 바로 인해 감사한다. 예, 여러분 요 문제에 답이 있는 것처럼 헬런 켈러입니다. 헬런 켈러가 태어나서 눈도 보이지도 않고 귀도 못 듣고 말도 못하고 그렇죠? 이런 처지에도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평생 감사로 만들어갔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말은 이미 가진 바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되어진 바로 인해 감사하는 것.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미 뭘 가져야 뭘 감사하잖아요. 뭘 가져야. 뭘 얻게 되어야 감사하는데 헬런 켈러는 이미 자기가 되어진 바로 인하여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감사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오늘날도 헬런 켈러와 이보다 훨씬 더 덜한 처지에 있는 사람은 보지만 못해도 듣지만 못해도 또 말만 못해도 우리가 얼마나 불평하고 불만이 많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다 보고 듣고 말해도 불평 불만이 많은데 그렇죠? 이미 되어진 바로 인하여 헬런 켈러가 자기의 처지를 보면 사실 얼마나 절망할 수도 있죠. 낭망할 수도 있고 삶을 자포자기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의 인생으로 바꿨다라는 것은 그냥 어떤 감사를 외부에서 주어진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 이미 되어진 것을 감사로 만들어갔죠. 자기 처지에서 감사를 자꾸 찾았어요. 감사를 만들어간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위대한 감사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왜 감사가 부족하고 감사가 메마른가? 오는 감사만 감사로 여기고자 하니까 오는 감사만 나에게 뭔가 주어질 때만 감사하는 거 오는 감사만 감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찾는 감사가 없으니까 가진 바로만 인하여 감사하고 이미 되어진 바로는 감사를 찾지 못하니까 우리의 감사가 부족하고 좀 메마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빅터 프랭클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읽어봐요. 이미 일어난 일. 시작. 이미 일어난 일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매우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상담가인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의미 상담, 의미 치료라는 영역에 새로운, 그러니까 상담의 영역에서 의미 치료라는 새로운 영역을 이제 이 사람이 만든 부분이거든요. 이분이 빅터 프랭클이 유태인입니다. 나치 수용소에 끌려갔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자기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뭘 추구했냐 그러면 삶의 의미를 추구했어요. 삶의 의미. 이 죽음의 수용소까지 내가 끌려왔지만 이 죽음의 수용소까지 끌려오는 이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그 의미에서 긍정적인 내용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망에 있는 자기를 치료해. 희망으로. 죽음의 수용소까지. 그러니까 빅터 프랭클의 자서전을 보면은 나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지만 이 죽음의 수용소까지 끌려왔는데 이곳에 끌려온 이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기서 중요한 의미, 긍정적 의미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유태인이니까 이 사람의 깊은 의미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보내셨나?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같은 상황까지 이르게 하셨는가? 그 섭리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적인 용어로 바꾸니까 의미 치료가 된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뭘까? 긍정적인 이유가 뭘까? 그것을 찾아내고자 했던 것이고 그 치료가 의미 치료예요. 그래서 빅터 프랭클은 뭐예요? 이미 일어난 일 자체, 그러니까 눈 멀고 귀 먹고 말 못하는 이미 이루어난 이 일 자체보다도 또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 이미 끌려와 버린 이 일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헬렌 켈러는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보다도 이미 되어진 바 이것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며 해석하는가. 그래서 감사를 찾고 감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잘 생각해 보면 감사가 보여요. 따라 봅시다. 잘 생각하면 감사가 보인다. 그래서 영어로 think와 thank는 뭐라고요? 어원이 같은 데서 나왔다고요. 같아. 어원이 같아요. think나 thank나. 그러면 세 번째 볼까요? 인간은 자신에게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은 자신에게서 벗어날 때에만 진실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누구라고요? 왜 슈바이처가 저 말 했는지 알겠죠? 저 사람이 의사입니다. 유명한 의사이지만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예요. 그냥 뭐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신학자라고. 신학자, 주석가, 신학자예요. 슈바이처가. 저 사람이 의사지만 평생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흑인들 위해서 봉사한 분이잖아요. 이 사람이 하는 말 이해가 가죠. 인간은 자신에게서 벗어날 때, 자신의 욕망과 이기적인 욕심에서 벗어날 때만 진실로 참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정말 저는 위대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 말 앞에 정말 겸손하게 정말 그렇구나 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인간은 자기 욕망과 이기적인 욕심에서 벗어날 때라야만 참 인간으로 살 수 있다. 이분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겸손하게 이 말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가 부족한 것은 왜 그래요? 집착하니까. 내 욕심과 욕망에 집착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를 나누지 못하죠. 그래서 감사가 부족해. 그래서 저는 감사를 이렇게 짧게 요약해 봅니다. 첫째, 오는 감사에서 찾아내는 감사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누군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 주었을 때
무엇인가 외부로부터 나에게 좋은 것이 주어졌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되어진 나 상태, 이미 주어진 상황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것,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남편에게서 감사를 찾아내는 것, 나의 아내에게서 감사를 찾아내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서 감사를 찾아내는 것, 우리 직장과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서 감사를 찾아내는 것. 헬런 켈러처럼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 빅터 프랭클처럼 감사를 찾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둘째, 읽어보실까요? 시작. 잠시 감사에서 오래가는 감사로. 잠시 감사. 우리는 외부에서 뭔가 주어지는 거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단순히 끝나버리거든요. 잠시 감사요. 잠시 되면 잊혀집니다. 이런 감사는. 그러나 오래가는 감사는 어떤 감사냐? 내가 찾아내는 감사는 오래가요. 헬런 켈러처럼 자신의 이런 처지에서도 자신의 삶을 감사로 찾아갔을 때 평생 감사가 돼요. 평생 감사. 빅터 프랭클처럼 찾아내는 감사가 오래가요. 찾아내는 감사가. 외부에서 오는 감사는 단순 감사, 잠시 감사입니다. 그러나 내가 찾아내는 감사는 오래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어봐요. 시작. 단순 감사에서 풍성한 감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나에게 주는 감사는 단순한 감사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나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를 풍성하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풍성하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못된 습성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흠을 자꾸 말할 때 흠을 자꾸 부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사를 자꾸 부풀려야 한다고. 부풀려야 돼. 다른 사람의 흠을 부풀린 것은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지만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주어진 감사를 부풀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좋아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감사를 베푼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아유, 저 사람, 지금 경제 상황이 말이 아닌데 나한테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네. 저 사람 저 사업도 지금 안 돼가지고 지금 힘들 텐데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네. 저 사람 자기 쓸 것도 모자랄 텐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풍성해지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상대방을 더 묵상해보면 감사가 더 커져요. 우리가 사실은 그래야 돼요. 우리는 누가 남에게 해주는 거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끝내버릴 때가 많지만은 가만히 나에게 감사를 베풀어 준 그 사람을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묵상해 보고 상대방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참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그 감사가 커지고 그 감사가 풍성해지는 것이죠. 감사는 그렇게 단순한 감사에서 풍성한 감사로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해봐요. 오는 감사, 잠시 감사, 단순 감사에서 따라해봐요. 찾아내는 감사, 오래가는 감사, 풍성한 감사로 만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그렇게 감사를 만들어가야 돼요. 자, 이런 감사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부탁합니까? 아니면 감사하라고 명령을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평유라 너 좀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합니까? 평유라 너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엄격하게 명령을 내립니까? 자, 성경 말씀을 봐봐요. 제가 여러 구절을 좀 찾아왔는데 같이 읽어보자고 그래요. 자, 에베소서 5장 4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다시 해봐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명령이에요. 또 그 다음 거죠. 에베소 5장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요. 이 단어는 감사하며로 나와 있지만은 그 끝에 있는 단어가 명령이기 때문에 이 단어도 헬라어로는 똑같이 명령으로 나와 있어요. 골로새 2장 7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명령이에요. 골로새 3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명령이에요. 3장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 4장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마지막 5장 18절 데살로니가전서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부탁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 명령을 하는가? 왜? 제가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세 가지 이유. 왜? 자, 첫 번째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이미 감사를 입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를 명령으로 주고 있다는 것은 당위성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감사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죠. 마땅히 해야 돼요. 마땅히. 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고 있는가? 왜? 그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감사? 지옥 갈 상황에서 마땅히 지옥 갈 상황인데,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라고 되라고 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 봅시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황을 오늘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황이 어떤 사람? 따라해봐요. 곤고한 사람, 사망의 몸. 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곤고한 사람, 사망의 몸.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한 곤고한이라는 말을 제가 몇 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곤고한이라는 말은 탈라이포로스입니다. 헬라어로 탈라이포로스인데, 이것은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탈라이포로스라고 써놓을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말씀에다가, 로마서 7장 24절 탈라이포로스. 이게 곤고한이라는 말이에요. 곤고한이라는 말인데, 이 본래 말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탈라이포로스. 로마 시대 때 살인자에 대한 형벌을 내릴 때 표현된 단어예요. 고대 로마에서 어떤 사람을 살인하잖아요. 죽이잖아요. 죽이면은 어떻게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하냐 그러면, 자기가 죽은 사람 있죠. 자기 죽은 사람을 밑에다 그대로 놓고 똑같이 그 위에 포갠다고. 자기가 죽여놓은 사람이 똑같이 포겨. 그래갖고 머리도 둘이 꽁꽁 묶고, 가슴도 둘이 꽁꽁 묶고, 배도 둘이 꽁꽁 묶고,
발도 둘이 꽁꽁 묶고 팔도 둘이 꽁꽁 묶거나 이렇게. 이게 우리는 세워진 십자가 형틀만 생각하는데 십자가 형틀을 밑에다 놓고 이렇게 죽은 사람, 자기가 죽인 사람을 밑에 놓고 꽁꽁 묶어 놓은 거야, 둘이. 그러면 뜨거운 떼약볕에서 하루가 지나면 육체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썩은 냄새, 사람이 썩은 냄새, 썩은 기운이 내 코로 들어와요. 내가 그 냄새를 피할 길이 없어. 절대로 이 썩어져가는 기운, 부패의 기운을 내가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곤고한 상황이야. 이틀만 지나면 살이 썩기 시작하고 구더기가 몸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구더기가 나와요. 그 구더기가 어디로 들어와요? 내 입으로 들어오고 내 코로 들어오고 내 귀로 들어가고 내 눈으로 뚫고 들어와요. 이것이 지옥 같은 상황이죠. 피할 길이 없어요. 도무지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사망의 몸이죠. 피할 길이 없어. 결국 오래 산 사람은 일주일을 견디다가 의식을 잃고 죽어요. 죽어. 자기 몸도 서서히 썩어오니까 자기도 죽어. 그냥 누가 그냥 한 번에 죽이면 얼마나 편하겠냐고요.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습니까? 이게 탈라이포로스거든요. 곤고한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이에요? 곤고한 상황이에요. 도무지 이 사망의 몸에서 피할 길이 없죠. 도무지 피할 길이 없어.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옥의 상황이죠. 그런데 왜 갑자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라고 말합니까? 왜 갑자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왜? 내가 받아야 할 이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 형틀에서 다 받으셨거든요. 내가 이런 고통을 받고 죽어야 할 터인데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받고 십자가에 내 대신 죽어 주셨고 내 죄값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김상호 장로님이 왜 깡통지옥이라는 책을 썼겠습니까? 제가 새벽기도 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책을 꼭 사서 읽어보세요. 안 사실 분들은 내가 내년에 한 50권 정도 주문해서 내가 내 돈으로 살 수는 없고 내가 구입해가지고 한 권씩 드릴까 싶어요. 책 제목이 깡통지옥인데 깡통을 차고 빌어먹을지라도 지옥은 가지 말아요. 왜? 지옥을 가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절대 가서는 안 돼. 이 세상에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만큼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지옥을 갈 필요도 없고 지옥을 경험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해야 되고 감사하는 자라가 되라고 명령했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 따라해 봅시다. 마땅히. 한 번 더 마땅히 감사하자. 성경 말씀 봅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또 그 다음에 읽어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따라해 봅시다. 마땅하도다.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도 마땅하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웃을 향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 얼마나 마땅한 일입니까? 마땅한 일이에요. 감사는 마땅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감사를 부탁하지 않고 명령으로 주셨다고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우리가 이미 감사를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바탕은 어디가 돼야 되냐 그러면 늘 하나님께 감사를 받은 그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의 바탕이 돼야 돼요. 거기서 시작해야 돼요. 거기서. 그러면 이 위에는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만큼 놓고 여기서 모자란 것은 불평하고 여기서 높아진 것만 감사를 하니까 감사가 안 나는 거예요. 우리 감사의 바탕은 여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죄해 주신 것. 이것이 감사의 바탕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범사에 마땅히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명령한 두 번째 이유 말씀을 읽어봐요.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는 게 습관이 잘 안 돼 있어요. 본성적으로 감사가 잘 되지 않아요. 왜? 죄는 용서되었지만 우리 본성은 여전히 변화 중에 있기 때문에 잘 감사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감사와 은혜에 사로잡혀 있기보다는 환경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으니까. 환경. 왜? 환경이 뭐예요? 나는 왜 이렇게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서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렇지? 불평이, 불만족이 우리에게 오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감사하는 게 쉽지 않아요. 본성적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처방이 뭐냐? 첫째, 우리에게 주신 처방 읽어봐요. 시작. 의지적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의지적으로. 따라봐요. 의지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의지적으로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를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감사라는 거요.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그 안에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따라 봅시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주먹 가져오신 분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린 잘 안 되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과학적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이제 수시로 이 책을 보기는 보는데 이 책을 보면은 감사하는 습관을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라고 그래요. 의지적으로. 대부분 감사에 관한 책은 그렇습니다. 감사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다 그래요. 다 공통적으로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 감사를 실천하는 6가지 방법, 감사의 일기 쓰기, 감사 일기 쓰기 습관화 21일 법칙, 100 감사 운동 등을 이렇게 쭉 소개해 놓고 있어요. 여기 보면 100 감사 운동이 미국에서 펼쳤던 운동 중에 하나거든요. 100 감사 운동이. 그래서 미국의 한인교회를 담임하셨던 안남웅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안남웅 목사님이 목회 현장에서 굉장히 좀 목회가 어려운데 그 교회 안에 있는 한 성도님이 목사에 대해서 불신을 조장하고 자꾸 성도들에게 이제 목사에 대해서 불신을 조장하면서 목사로부터 등을 돌리게 자꾸 그런 일을 행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 이분 때문에 목회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그래도 목사님이라 그 성도에 대해서 내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해가지고 그 성도들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늘 감사하려고 감사의 제목을 하나씩 쓰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감사를 생각이 안 나면 억지로 생각해서 쓰고 억지로 생각해서 그 사람에 대한 감사를 적었어요. 그 적어보니까 몇 가지가 나오냐고요. 50가지가 나왔어요. 대단하잖아요. 50가지가 나요. 이 사람에서 50가지. 근데 이 목사님이 100가지를 한번 채워보자. 100가지. 이 사람에 대한 감사를 100가지를 채워보자 해가지고 더 기도하고 더 찾고 또 찾아서 드디어 100가지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 100가지를 편지를 써가지고 그 성도한테 보낸 거야. 그래서 그 성도님이 그 100가지 감사를 보고 감격해가지고 회개하고 이 목사님의 목회를 잘 도왔어요. 그래서 이 안남웅 목사님이 미국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100 감사 운동을 펼쳤던 내용이 있습니다.
찾는 거예요. 본성으로는 어려워요. 본성으로는 감사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찾아야 감사가 내 삶에 넘치게 되는 것이죠. 본성으로 감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노력하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지적으로 감사를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하는 삶이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 삶입니다. 자, 두 번째 처방은요. 읽어봐요. 시작.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감사의 잠을 잡니다. 감사의 잠을 자. 감사를 상실하기가 쉬워요. 우린 가만히 있으면 감사의 잠을 자요.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따라해 봅시다.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우리가 아무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슬프고 고통스러운 문제로 힘들어서 고통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그리고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항상 일어설 때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이게 기도의 신비입니다. 기도의 신비. 우리 교회 성도님 어떤 권사님도 새벽 기도 하시고 늘 기도 끝나고 일어설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요. 그 소리가 내 앞에 있는 나까지 다 들려. 근데 그 권사님이 집이 멀어가지고 새벽 기도 못 나와서 그렇지 아마 집에서 기도하실 때 계속 그러실 거예요. 끝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일단 무릎 꿇고 기도하면 일어설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돼요. 왜요? 기도 중에 다 감사로 바뀌어요. 이 기도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기도하면 감사가 돼요. 따라 봅시다. 기도하면 감사가 되고 기도하면 감사가 돼. 감사하면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일과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일어설 때 감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사를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이유. 세 번째, 읽어봐요. 시작. 감사의 완성에 이르는 비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감사의 완성에 이르는 비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감사의 완성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나는 이제 이 정도 감사하면 잘하는 사람 아닌가? 이 정도의 감사 생활이면 완벽하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감사의 완성은 없죠. 왜?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읽어봐요. 범사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또 읽었던 말씀 중에 범사에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여기에 부사 두 가지를 찾아봐요. 범사에 따라해봐요. 범사에 항상. 이런 범사에 항상 감사하기가 쉬울까요? 어렵죠.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저희들은 이제 유튜브 같은 데를 이제 보면 옥하는 목사님의 추수감사절 설교 이런 것을 보잖아요. 그것도 오늘 설교한 거 내가 옥하는 목사님 설교 100개 온 거 아니에요. 저는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100개 올 때 제가 100개 왔다고 얘기해요. 내가 옛날에 얘기했죠. 이 부분은 옥하는 목사님 설교 부분입니다라고 내가 인용할 때는 분명히 인용합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추수감사절 헌금이 제일 힘들대. 추수감사 예배가 제일 힘든다는 이유가 감사에 자신이 없대요. 왜?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사실 그렇지 못한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수감사 설교가 제일 힘들대요.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 옥하는 목사님이 감사에 자신이 없는데 우리는 별 수 있겠어요?
힘들죠. 감사에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하라고 명령을 주신 이유는 감사를 완성해 갈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비밀을. 감사의 비밀이 뭐냐?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봐요. 범사의 우리 주.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것은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은 누구로 그랬냐 그러면 골로새 3장 17절 말씀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의 비밀이 누구로 나와 있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대학교에 낙방해도,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해도, 내 사업이 망해가도,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럴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따라해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심으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신 분이니까,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셨어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 운명을 바꿔주신 분입니다. 운명을 바꿔주신 분이 우리의 삶 속의 어느 한 가지 상황을 감사로 바꿀 수 없겠습니까? 우리의 운명까지 바꿔주신 분인데 그걸 왜 못 바꿔주시겠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분인데 왜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바꿀 수 없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어찌하여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감사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역전될 수 있으니까. 우리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와가지고 마라에 도착하잖아요. 그 마라의 쓴물을 물이 쓰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물에 던졌더니 그 쓴물이 무슨 물이 되었더라? 쓴물이 단물이 되었더라. 따라봐요. 쓴물이 단물이 되었더라. 쓴물이 단물이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우리 인생의 역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범사에 언제든지 감사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으로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금과 은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오병이어만 있어도 수천 명이 먹고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살이 썩어지는 문둥병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침을 받기 때문에, 실로암 눈봉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눈을 뜰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사의 비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상황과 역경에서도 감사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감사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감사의 완성으로 명령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아니, 이걸 우리가 이 열매들을 봐요. 이 열매들 가면 여러분, 귤 까먹으면서도 참 감사하죠. 사과, 저번에도 한번 등산을 하는데 친구가 사과를 참 좋아하는데 사과를 한 움큼 확 깨어 먹더니, 아이고, 하나님이 이런 사과를 왜 주시는지 몰라. 이게 얼마나 맛있냐고, 사과가. 난 여름에 수박 좋아하는데 더울 때 수박 먹으면 얼마나 이런 과일을 먹으면서도 참 하나님께 감사하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과일을 우리에게 주셨나. 정말 감사해요.
말씀 읽어봅시다. 모든 육체에게.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다. 누구에게? 모든 육체에게. 이 땅에는 모든 육체에게 다 하늘에 햇빛과 바람과 비와 이 모든 것을 주셔서 오곡백과를 무르익게 하지 않아요? 이거 없어봐요? 이 오곡백과 없어봐요? 아무리 반도체로 수천억을 돈을 번다고 할지라도 오곡백과 없어봐요? 굶어 죽어요. 그렇죠? 아니 반도체로 수조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이거 없어봐요? 오곡백과 없어봐요? 굶어 죽어요. 모든 육체에게 주신 하나님, 뭘 그려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 늘 그래요. 한번 따라해봅니다. 지구는 천국이다. 저는 그래요. 지구는 천국입니다. 모든 수금지와 목도천의 모든 행성들을 보십시오. 지구만큼 아름다운 자연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천국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신 것이 우리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간에 주신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큰 천국이 없어요. 화성까지 갔지만 화성에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구만큼 좋은 곳이 어디 있어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구 아름다운 곳에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로 명령하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게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첫 열매를. 시작. 첫 열매를 드려라. 첫 과일을 드려라. 만물을 드려라. 처음 나수로 베는 곡식은 하나님께 드려라. 가축도 첫 새끼는 하나님께 드려라. 자녀들도 첫째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는 집을 드리기에 더디하지 말지며 너의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며. 다 처음 난 아들 하나님께 줬어요? 엄부영 집사님 아들 하나님께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빨리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아들 안 들으신 분이 있어요. 아이고 난 딸밖에 없는데. 자, 하나님께 드려요. 한 가지 얘기, 깡통지옥 책을 썼던 김상호 장로님이 그 뒤에 자기가 추수감사주의를 어떻게 지키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 놨어요. 기록을 보면 이래. 이분은 추수감사주일 날 아침에, 그러니까 전날부터 하겠죠. 추수감사주일이 오면 1년 동안 농사지은 모든 곡물을 10분의 1을 다 뗍니다. 쌀, 보리, 옥수수, 감자, 팥, 메밀, 콩, 참깨 등등등 자기가 1년 동안 농사를 지었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떼요. 그리고 주일날 추수감사주일날 아침에 리어커를 끌고 옛날에 이제 지게를 지고 그것을 교회로 나르는 겁니다. 주일날 아침에, 추수감사주일날 아침에. 그러니까 자기 집 아들이 아빠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빠, 다른 사람들은 쌀 한 말씩만 가져가는데 왜 아버지는 이렇게 많은 것을 지게로 쳐 나르세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머리에 어깨에 그냥 쌀 한 말만 가지고 가는데 왜 아버지는 이렇게 많이 지게로 쳐 나르세요? 하니까 장로님이 아들에게, 지금 이 아들이 목회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설령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거지가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드린 것을 소홀히 여길 수 없다. 제가 언젠가 우리 영동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얼마씩 드리라고 했어요? 얼마씩 드리라고 그랬어요? 얼마씩 드리라고 그랬어요? 10분의 1씩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10분의 1. 이분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이분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하고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1년 동안도 직장생활 잘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해요. 1년 동안 한 해 동안 나를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다? 감사의 비밀인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상황과 여건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삶 속에 늘 감사가 풍성하고 또 늘 감사에 깨어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직장 생활 잘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은 것도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줄 믿고 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92장입니다. (592장) 산마다 불이 탄다.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논과 밭에 풍년이 왔다. 드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곡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논밭마다 기름 고이고 심겨진 과원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고운 햇빛 주님 선물로 가까운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곡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른 봄 갈고 헤친 귀한 논밭에 구슬땀 흘려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하는 청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곡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면 날마다 단비 내려 가꿔 주시리. 황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곡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 앞에 특별히 구별하여 드리는 11조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 예물들 위에 영광을 거두어 주시며 또 드리는 손길과 가정에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차고 넘치도록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에서 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기도에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를 올리며 특별한 응답받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감사 예물을 드려오니 주님 기억해 주시며 주님께서 이 감사의 영광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 외에도 선교구제 건축 헌금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헌금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기억하며 주 앞에 추수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나를 사랑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심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고요. 나아갈 때 그 선물 있으니까 꼭 떡을 받아가세요. 한 문제도 못 맞추신 분도 다 받아가셔도 됩니다. 각 기관 및 전도회 총회 주일 오늘까지 각 기관 새로운 2022년 새로운 일꾼을 뽑아주셔서 신인 명단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고3과 대졸 취업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감사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원성해 가며 늘 감사에 깨어있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